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깨어 있으라, 빛의 자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날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깨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의 특징을 설명하고 또 빛의 자녀다운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죠.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이고 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빛의 자녀답게 깨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함으로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배웠고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주의 날은 또 심판의 날이고 주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은 모르기 때문에 밤의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인데 그때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늘 느긋해요. 주님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날에 오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날에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날,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때에 도둑이 와서 물건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날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옛날에는 언제 해산의 고통이 오는지 몰랐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대충 알지만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일찍 낳거나 늦게 낳거나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뭐가요? 멸망이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주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멸망이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 멸망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요.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방심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에서 무너지는 이유, 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이요. 평안할 때더라고요. 잘 살 때요. 이상하게 잘 살 때요. 지금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솔직히 좀 가난해요. 못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 나라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자유가 있을까? 생각보다 그들이 더 자유로워요. 그런데요. 잘 살아요. 미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요.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죽어 있어요. 더 정신적으로 힘들고 더 아파하고요. 더 이상하게 더 영적으로 더 피폐되어 있어요. 영적으로요. 그냥 돌짝밭이고요. 다 콘크리트 밭이죠. 완전히 굳어있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기다리지도 않아요. 소망도 없어요. 주님 만나는 거 소망도 하지 않아요. 평화로울 때, 자유로울 때, 뭔가를 막 풍성하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각이 사라져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참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감각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게 평화롭고 안전한 것이 낮 시간인 거잖아요. 낮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낮 시간에 사람들은 방심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밤에요. 성도는 뭐예요? 낮인 거예요. 밤에 도둑이 오듯이 주님께서 오시더라도요. 영적인 성도들은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낮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리마인드 시킬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또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처럼 주님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낮의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왜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둔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이요. 그게 뭐예요? 빛의 마음이에요. 빛의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 안 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방심해 버리는 거예요. 대충 살지. 깨워서 힘들게 기도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언제 와요? 오시긴 와요. 대충은 알잖아요.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알잖아요. 언제 올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빛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자녀는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들은 뭐 한대요? 잠자요. 솔직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에 있어도요. 잠자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옆에서 잠자면요. 우리도 자고 싶지 않아요? 자는데 나도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뭐라고요? 오직 깨어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멸망의 날이 되었던 것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2차 지진 때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요. 이 독일 군들은 언제 어느 장소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준비되지 않을 때 연합군이 들어와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북한은 준비했지만 원산일 줄 알고 거기도 준비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인천으로 왔잖아요. 예상하지 않는 장소로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왔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재림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요 깨어있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하고 주의 날로 생각하고 깨어 정신 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잠을 자버립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멸망이 나에게 찾아와도 아무런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주의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하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심령,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행하는 저희들의 삶,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